사람은 누구든 어떤 현실과 사건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건이든 내게 좋은 의미가 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거칠 때 비로소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얼마든지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고난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세 번의 심한 극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자신을 이제 웅덩이에 죽으라고,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든 맹수가 와서 잡아먹든지 간에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실제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였습니다. 인생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진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형통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건은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천신만고 끝에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꿈같이 만났던 그때의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미움받는 것도 참 힘듭니다. 인생을 괴로움을 주는 것이 누군가 미워질 때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인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독차지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독차지하는 것은 참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차지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는 절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독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누어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독점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점을 깨트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독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선택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독점, 하나님께 받은 이 독점적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은 열려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입니다. 자식이 여러 종류의 자식이 있듯이 교회도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만 옳다라고 독점적인 그 독점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척 우리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이 독점과 이 독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걸 전하는 경우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두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입은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관용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독점적 그런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한번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아버지, 너희 형들이 멀리 세겜에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요새 같으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이 있다고 한다면 형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다. 너는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물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형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서 겨우 형들을 찾았습니다. 이 두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마음과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보는, 맞이하는 그것은 천지 차이로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이 염려되어지고 형들이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리고 아버지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저 녀석 정말 이제는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여러분 나빠지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악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생각해 보면은 요셉 때문에 형들이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런 상처가 물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참으로 좀 도가 지나친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들 중에 맏형인 루벤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죽을 필요 뭐 있겠느냐? 그냥 살려서 어떻게 되는가 그냥 지켜나 보자. 그래서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나중에 꺼내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있는데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죽으라고 가서 애굽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 팔려갑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전혀 인생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공동에서 꺼내졌는데 살리기 위해서 꺼내진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팔리기 위해서 꺼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구덩이와 또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정말 인생에서 내가 그런 수렁에 도대체 빠질 수가 있을까? 내가 인생에서 이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다윗도 수렁에 빠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도 수렁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수렁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인생의 웅덩이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할 때 그 의미가 내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모든 사건과 그런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내가 당한 현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 속에서도 그 수렁 속에서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놀랍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행운을 따라주게 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운 좋았어. 행운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행운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일마다 행운을 주셨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형통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형통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작은 형통이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큰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작은 형통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려놓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작은 형통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작은 형통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형통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어요. 고난은 신앙적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도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제대합니다. 훈련 받아야 인간됩니다. 훈련 받아야 더 든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훈련 없이 어떤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어지고 그가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형들과 동생 요셉이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조차도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날 확률은, 형들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그에게 작은 형통에서 큰 형통으로 뛰어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들이었던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해요. 형통이 되긴 하는데, 편하긴 한데 뭔가 불안해요. 야곱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막연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 요셉이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는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형님도 살고 저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도 살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도 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으로, 형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한 말로 이 일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종지부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번민과 두려움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누가 찍겠어요? 내가 종지부를 찍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내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에게 어찌 고통과 고난과 절망, 아픔, 분노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것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이루는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진정 바울은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아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인간적으로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정말 감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되고 축복해주고 싶고 잘 됐으면 참 좋겠고 그런 열망이 내 밑바닥에서 제 밑바닥에서 막 솟아오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무식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장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배경도 든든했어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소원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의 소망대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면은 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마 바울이 복음을 유튜브로 전했다면 아마 수백만 명이 접속해서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대면 전도 아니겠습니까? 타박 걸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모든 위험을 겪고 가서 겨우겨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 동포들을 내 민족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안고 찾아갔지만 거꾸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결성되어지는 이런 극한 공포, 이런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기간이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5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만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약 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5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에서 많이 복무 기간이 짧아졌어요. 복무 기간을 한 5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1년 몇 개월, 2년 채 되지 않지만 그 기간도 군대 생활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 안 가고요. 정말 힘들고요. 굉장히 답답하고요. 권고하고요. 어렵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해던 사람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그것도 5년 동안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5년 동안 갇혀야 된다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이 현실이 어떤 건 줄 아느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더니 수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수모를 겪어지고 순환을 겪게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이 수모와 이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는 현실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에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는 현실의 의미는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진전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해석을 낳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대한 해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사건을 똑같이 겪습니다. 사건을 똑같이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해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만나는 사건, 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일마다 위대한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바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당신들은 나를 정말로 죽이고자 그런 계획을,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입을 수 있는 그 은총과 은혜를 겪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낳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5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사람들은 왕의 시위대였습니다.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뽑지 않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충성심이 강하고 그리고 무술에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 시위대를 삼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자는, 황제를 지키는 사람은 그 주변에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시위대 안에서 이제 왕을 지키면서 그 동시에 재판을 받는 로마 시민들을 이제 그 경비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도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바울의 손에 쇠사슬을 채고 한쪽에는 경비원의 손에 쇠사슬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게 놀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잠시 당신에게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시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들은 강팍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24시간 내에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자기를 경비 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둘이 앉아서 헐레야 뭔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시위대는 경비원은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 시위대 사람들이 12년이 지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를 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의 당한 이 수모가, 나의 당한 이 순환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가 당한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내가 당하는 현실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느냐, 고난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만났을 때 내가 이 당한 현실의 의미가 나에 있어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이 사실이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을 더욱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은 위대한 해석을 낳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뜻은 다 끝났고 내 욕망은 묵살되는 것 같았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진실되게 하시고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당신 앞에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진전을 주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그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현실의 의미, 내가 겪은 현실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진전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있는지, 내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고 있는지, 진전되고 있다면, 내가 복음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입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일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당한 현실 속에 내 자신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